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인데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이 매일매일의 주제는 우리들이 그날 꼭 훈련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월화수목금토일의 요 7가지 주제만 항상 내 생각 속에서 작동을 하면 우리의 삶을 참 좋게 살 수 있습니다. 발전하게 할 수 있거든요. 요 7가지 주제. 자,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해 본 방법보다 사용하지 않은 방법도 더 많고요. 얼마든지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예수님은 밭에 감춘 보화다. 숨겨진 보화예요. 예수님도 바울사도는 골로새 2장에서 예수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밀은 숨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보이지 않는 걸 찾고 숨겨진 걸 찾는 이거는 질문이라는 키를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질문 또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답은 숨겨져 있으니까 또 찾아보고. 자, 오늘은 숨겨진 비밀 찾기 이 주제를 오늘 꼭 몇 번이라도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매일매일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또 생활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위해서 5-7+2 이제 다 잘 기억하시죠. 5는 그림 분석 5가지. 이걸 통해서 생각이 움직이게 하고 7은 매일매일의 삶을 훈련해야 될 주제.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숙연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군가가 하나 있는 생각이 한 토막이 떠오르는데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런 구절이 딱 떠오르네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자, 이 그림 보면서 제목 하나 정해 보실까요? 저는 하늘의 미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늘의 미랄. 그리고 의미는 썩어진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미랄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또 이분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시대를 만났으니 우리도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적어봤습니다. 참 이번 주간에 계속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우리의 선진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참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숨져야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외국에서 이 땅에 와가지고 오직 민주주의를 시킨다는 이념, 국가가 명령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왔던 젊은이들이 이 산골짜기 곳곳에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며 숨져갔을 것을 생각을 하면 참 마음 아프죠.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렇게나 인생 살면 안 되겠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군인 2사람이 있는데요. 아마도 자기의 전우를 이렇게 전사한 전우를 묻고 또 전선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들고 있는 총, 그리고
땅에 꽂아놓은 이 총과 철모, 아마 전사자의 철모와 총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은색의 땅, 그리고 좌측의 하늘색. 자, 숨겨진 부분들은 이 전사자는 누구인가? 또 살아있는 이분들은 누군가? 이 전사자의 죽음은 무엇 때문에 온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이 전쟁은 왜 일어났나? 이 전쟁이라는 게 과연 뭔가?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요? 저는 썩어진 미랄과 새싹.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꼭 그래요. 수많은 일본의 지배를 당할 때 나라를 독립시키겠다고 했던 수많은 이 독립운동가들, 그들의 희생, 또 이 전쟁 때 나라를 지키려고 싸우다가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기서 난 싹이잖아요. 저는 1955년생인데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1940년 한 15년만 일찍 태어났으면은 제가 이 사건의, 이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시대에 사명을 맡기시려고 저를 이제 15년 정도 뒤에 전쟁 1950년 일어났던 전쟁. 근데 그 전쟁 그래서 한 15년 뒤에 이렇게 저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는 이제 5년 뒤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전쟁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천국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나라 발전할 때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 시대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셨고, 그래서 미랄이 썩어지면 새싹은 나오는 거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기억하는 거, 어떤 현장 기억하는 거 항상 많이 해보세요. 아이들은 책을 읽고 공부하고 나서 꼭 그걸 기억하는 훈련 많이 해보시고, 부모님들은 그런 걸 좀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자, 우선은 전사한 군인으로부터 총이 꽂혀 있고, 그 다음에 철모가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자, 그 앞에 참 발걸음 옮기지 못하는 군인이 한 명 총을 들고 있고, 한쪽은 빨리 가자 하는 처럼 보이는 총을 어깨에 메고 또 앞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바닥은 캄캄하고 좌측은 파란 색깔이고 그렇습니다. 자,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떠올려볼까요? 저는 미랄과 관계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도 정말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주신 거죠. 자, 그리고 이어져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 여기에 희생자들.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 인생 속에서 한번 좀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희생은 무엇이었는가? 나의 희생은 뭔가? 이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쭉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4절에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이 썩어진 자들의 수고와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썩어짐이 가치가 있고 헛되지 않는 거죠. 오늘 내가 뭔가를 위해서 썩어짐이 필요하다면은 왜 나만 썩어져야 돼? 이게 아니라 썩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썩어짐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것은 헛된 게 아니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영광과 상급으로 영원히 보존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수학. 어제 우리 아이들 묵상하는 날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그림 보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또, 그런 어떤, 확률, 다양한 수학 공식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비율, 이런 거. 자, 항상 모든 교육은 응용의 현장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응용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부가 살아있는 공부가 되는 겁니다. 상상력 교육입니다. 이 현재의 그림을 가운데 놓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북한이 쳐들어와서 전투하는 그런 현장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리고 전사자가 나오고,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이들의 수고로 인해서 나라가 새싹이 나는 것처럼 발전한 오늘의 모습. 그림 하나를 더 그려보고 싶어요. 계시록 21장 24절. 그들이 영광을 얻고 상급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또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미래에 뭘 하고 싶어? 어떤 애는 저는 의사를 할 거예요. 어떤 애는 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또 어떤 애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 뭘 해야 되죠? 아이들이 잘 알아요. 공부해야죠. 또 어떤 애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지금 뭐 해야 되나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사는 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오늘도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133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감사한 것도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또 지나시면서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또 적어보십시오.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속되는 일이라도 알고 보면 그게 다 감사한 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꼭 감사의 씨를 찾아야 합니다. 미래는 감사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야 돼요. 자,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좀 더 숨겨진 비밀, 깊은 의미를 생각을 해보죠. 본문에서 느끼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건 눈 가리고 태양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 결국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너무너무 많죠. 세 번째입니다. 자, 최후의 승리는 성도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이 성도들을 해하고 떡 먹듯이 하나님 백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합니다. 무시하고 짓밟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성도들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뭔가요? 우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들.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 네. 결국은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무서워요. 자기들의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보호자가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요. 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은 큰 소리 뻥뻥 쳐도 나중에 가보면 걱정이 태산이에요. 두려워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절망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으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하나님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인정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각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지각이라는 말은 지혜로운 감각,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지혜로운 깨달음. 그러면 지혜로운 깨달음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자죠.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자.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그러고 사는 자가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질문이 있어야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고 숨겨진 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여기서 어떤 질문을 만들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실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실까? 저는 세 가지를 썼는데요. 첫째는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다. 본질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줬어요. 창세기 1장에 27절에 보면. 근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죄 짓고 4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건 뭐와 같으냐? 자식이 나는 부모 없어. 그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 자식이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길 바라는 거죠.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부모는 자식에게 복을 나눠주는 자예요. 복을 주는 자예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쓰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려고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개인 질문입니다. 내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죠.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자, 저는 항상 똑같은 내용을 적어봅니다. 업무를 발전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항상 전 4가지를 적습니다. 첫째, 열정을 가져야 된다. 일할 땐 열정이에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일할 수 있다는 거 감사. 세 번째는 일을 하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 네 번째는 비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전. 일을 하는데 오늘만 있으면 내일이 없으면 오늘의 일도 재미가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일에 무엇을 만들겠다. 이걸 가지면은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니까 꼭 훈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실 때는 먼저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나고, 오늘 어떤 업무를 봐야 하고, 또 어디를 가시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뭐가 있나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일까요? 이렇게 묻고 기다려 보시면 좋은 지혜와 영감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이나 지식보다는 주님의 주시는 영감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형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복 주셔서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며, 또 GTS 묵상이 잘 정착되고 더욱 많은 교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